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주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연합 찬양팀이 이렇게 내 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서는 Mother's Day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모 공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베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21절로 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죠. 저희도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불순종하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케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구약 때 태어났으면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요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통해서 구속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이루는 그 역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뉴욕 놀프린교회 모든 가정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령한 가정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왕하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세바와 같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주전 840년에 자기 아들이며 남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아가 죽자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은 뭐냐? 아달랴는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친손자들을 포함한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완전히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그녀가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모든 왕자들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위대한 어머니 여호세바는 아기 요아스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적질해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이것은 여호세바의 일상하고 뜨거운 순교 정신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던 일이죠. 여호세바의 덕분에 그 6년의 악정 동안 어린 왕자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먼저 그 여호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맹세 혹은 여호와의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이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였습니다. 아하시아가 누구였죠? 바로 남유다의 제6대 왕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였다는 뜻은 그럼 아달랴의 딸이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어머니는 이렇게 악한데 딸은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선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달랴의 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가 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세바는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달랴는 누구였습니까?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녀가 남유다의 왕비로 결혼해서 와서 이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전 유다를 완전히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는 무자비하게 자기 친손자까지 죽이면서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통치한 이 6년을 종말 시대의 예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사단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또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종말에도 붉은 용이 그 해산하려는 해 입은 여자 앞에 나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아이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일 수 없죠. 초림 때 사단이 이미 시도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붉은 영, 마귀, 사단은 바보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 아기 예수를 삼키고자 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그 성도를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붉은 용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희와 또 저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등불을 끄려고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TV에서 보는 것, 인터넷에서 보는 것, 뉴스에서 듣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까지도 이 타락한 인본주의 사상을 전파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등불을 꺼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치 아달랴가 왕권을 잡으려고 왕의 모든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등불을 꺼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령한 신앙의 어머니인 그 여호세바의 교훈을 잘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상 11장 3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겠다. 또 역대하 21장 7절에서도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고 다윗의 자손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달랴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등불은 먼저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 또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길을 이어나가는, 준비하는 성도들도 작은 등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에 아달랴를 그 악한 여인 아달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아달랴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여인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을 그 등불을 꺼버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막아버리려고 했던 악한 사단의 계획에 사용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세바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왕자를 도적하여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헤롯 왕으로부터 구하신 것처럼, 또 마지막 때 붉은 용에게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신 것처럼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20장 27절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신앙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또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의 영혼이 지금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생명의 등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저희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희들을 교육하시고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나라의 보탬이 되는 한 일원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때로는 매도 드시고 야단도 치시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들이셨다면 저희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저희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촛불이나 등불을 켜서 폭풍이나 모진 바람이 부르는 그 시점에 걸어가고 호세바 같은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등불이 우리 가정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교회의 어머니의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책임져야 할 그 부모로서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여호세바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호세바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모조리 꺼져가는 그 태풍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할 때에 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며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세바는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한 여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세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즉각 행동할 수 있는 경건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평상시에 많은 기도로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달랴가 모든 왕의 씨를 진멸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딱 그 순간 여호세바는 자기의 육신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순간 먼저 내 자식 챙겨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다윗의 왕가의 씨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녀는 평상시에 많은 기도로 싸웠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왕통을 멸절시키려고 날뛰고 있었지만 여호세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운동을 펼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찰나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축복된 역사를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여인은 사단의 도구로 다윗의 왕가의 등불을 꺼버리고 멸절시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반면에 여호세바라는 여인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생명을 구하는, 그리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생명운동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저희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저희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로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를 신령한 왕자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모든 사단의 음흉한 침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호세바 같이 평상시에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사단의 음모에서 도적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뺏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길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 따르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축복이 따르지 않아도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게 인센티브를 더 하나 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왜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 구속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란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토록 이어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합니다. 왜? 저에게는 육신에 낳아주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또 우리의 스승도 부모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도 부모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분들도 부모라고 여깁니다. 그 모든 분들을 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본을 받아서 부모를 순종함으로 자연적으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어서 구속 역사가 이어지고 우리 가정의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고 축복이 있는 첫 계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뉴욕 늘 푸른 교회에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부모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여호세바 같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 육신의 자녀를 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에서 도적질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세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여호세바 같이 희생한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기억하시면서 그 부모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며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세바를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그리고 저희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라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저희도 여호세바와 같은 부모가 되어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자녀들과 육신의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언약의 등불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절대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둠에서부터 도적질하여 성전에서 키워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런 신령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적질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며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 이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시간에서도 여호세바가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 키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각 가정에서 숨겨서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이 악정 가운데 그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속히 이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저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날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